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을 해서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이제 오늘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그 공화당 민주당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대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연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는 자기 부인이 나와서 연설을 한 게 또 하필 그렇게 싫어하는 미셸 오바마의 연설문을 베꼈다 이래서 조금 스타일을 좀 구겼고요. 대신에 또 그 장녀,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그 딸이 나와서 한 연설 때문에 아주 또 좀 이렇게 히트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라고 그러죠. 이제 그걸 하고 나서 그 트럼프의 지지율이 많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월요일 날 시작됐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위한 그 연설들 가운데 그 사실은 버니 샌더스가 좀 이렇게 굉장히 진보적인 공약을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공약을 많이 내세웠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졌는데 자기가 그 주장했던 공약의 거의 한 80%가 이제 민주당 공약에 반영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제 그저께 나와서 그 연설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민주주의다. 내가 나와서 떨어졌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떨어지는 가운데서 서로 자기 반대되는 의견들, 그러니까 힐러리와 나와는 반대되는 그 생각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민주주의다. 그 양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또 그런 데서 지금 이메일 사건이 터져갖고서는 굉장히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격양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그 연설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미셸 오바마는 사실은 힐러리하고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이러는데, 물론 그 이제는 한 사람은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새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짧은 연설 가운데 진정으로 미셸 오바마가 힐러리를 지지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버니 샌더스가 그 연설을 하는 가운데 느꼈던 건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힐러리를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한다.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은 반대한다 그러고 있는데 그 연설로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연설 때문에 지지자들이 누그러지고 그 서로들 마음을 하나로 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성숙한 정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나가서 연설하고 막 학교 다니면서 그동안에 그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해서 열심히 뛸 때 연설할 때 보면 저 양반 진짜 대통령 되면 문제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하기도 한 면이 있었는데 딱 정해진 룰을 지켜가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딱 보이는 걸 보면서 저게 정치로구나, 저게 민주주의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화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주제는 중보자입니다. 왜 화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보자의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2문에서부터 14문까지 이야기할 때 우리의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고 잘못되어서 갈라섰단 말이에요. 누구랑 갈라섰냐면 하나님이랑 갈라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인간의 비참이었거든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다. 그리고 비참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래 있던 상태에서 떨어져 나와서 비참했던 이 인간의 상태와 끝까지 의로워야만 같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과 절대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충족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느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해도 안 되는 거지만 뭐 지킬 수도 없지만 우리는 매일 죄를 더할 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피조물이 피조물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죄수가 죄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일은 그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중보자라는 걸 통해서 하려고 해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단 말이에요. 멀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16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왜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셔야 합니까? 했어요. 답을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자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진 거를 개를 대신해서 죽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변상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인은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17문에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오늘 17문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랬어요. 답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해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혹시 완벽하게 죄가 없는 인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회복이나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갖고 인간은 신의 진노를 견딜 수가 없어요. 신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인간은 그건 슈퍼맨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문 한번 그럼 같이 한번 또 묻고 답을 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 곧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시고 진실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도록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자, 뭐 답이 이제 하나 나왔어요. 그냥 중보자는 누구냐? 진실로 의로운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오실 때의 모습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 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중보자에 대해서 그러면 자, 참 사람이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9문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빌어도 해결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나 많았어요. 받은 상처가.
싸울 때 우리가 그러고 싸우잖아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힐러리 지지자와 버니 샌더스 지지자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어요. 저거 안 된다. 저거 때문에 나라는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웠어요. 그냥 끝났어요. 이제 하나로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갈라쓴 거예요. 근데 이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사람이고, 왜? 죄를 졌으니까. 사람이 자기 죄는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사람이고, 그런데 그 진노를 이길 하나님인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걸 복음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이 우리를 알려준다는, 성경이 알려준다는 말은 약간은 틀립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많은 걸 그동안에 상징적으로 계속 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인 중보자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는 사실은요, 가톨릭에서는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마리아도 있고요. 성모 마리아를 빙자해서 빌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인들을 부릅니다. 가톨릭 특별히 장례식 할 때 가서, 장례 미사를 드릴 때 가서 보면 끊임없이 외워요. 성 누구요, 뭐 우리를 도우소서, 성 누구요, 우리를 도우소서, 성 누구요, 이렇게 하고 그냥 계속, 그게 뭐 거의 몇 시간씩 가거든요. 심지어는 연옥에 가 있어도 그냥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데 지옥에 보내긴 좀 아깝고, 그러니까 연옥에 가 있으면 여기서 그 간 사람을 위해서 보석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걸 해서 점수를 쌓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이 완전치 않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완전했거든요. 100%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완전히 못했으면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는 게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이만희가 다 그다음엔 또 뭐 완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중보자라는 이 뜻은 사실은 중앙에 있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중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중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보혜사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간다면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사역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중보자로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혜사는 뭐냐면요, 대언자나 변호인을 이야기해요. 이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대언자,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대신 얘기해주고, 그리고 뭐 수건이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이 그거 아니야 사실은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변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대언자, 변호인의 역할이 보혜사의 역할인데, 중보자와 보혜사의 역할을 다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뚫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로우신 분, 그분이 우리 대신에 오셨다는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주로 그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작은 예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세상에 안 믿는 자를 다리 놓아서
그들을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물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일에 도구로 쓰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하잖아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십자가를 해놓고 그 십자가로 걸어서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중보자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한 분이면 되는 일. 그래서 어떤 교회 표에 그런 표를 벽에다 걸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이단들이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이야기한 걸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비참한 존재에서, 어쩔 수 없는 존재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이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사람이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난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당신도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그 전도와 소개와 자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정말 이제 그분이 희생을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천당에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그것만 믿으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천당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으니까, 주님 한 분으로 다 충만하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변호인이 되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이들에게도 이걸 자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중보자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고울입니다. 선교,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선교해야 돼요. 선교, 전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오직 하나예요. 예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고,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님 한 분이면 끝납니다. 충분합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보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걸 복음에서, 성경에서, 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익히 알아왔고 계속 상징적으로 제사나 임원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알아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 나한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저도 가끔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이나 밤에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럴 때 좀 두려울 때가 사실은 있어요.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이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을까? 그런데 주님은 중보자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진실로 이런 자랑, 이런 자신감 가운데 계시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구원받고 모든 이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